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하나님과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주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그 진리를 우리들이 깨닫고 또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물론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영집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일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녹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 가인의 삶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가인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 공허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슬픈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너무나 엄청난 한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류의 첫 가정인 아담의 집에서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특별히 아담에게 주신 그 위대한 축복들이 이제 이 가인에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이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이제 상실해버리고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죄인으로서 살인자로서 인류의 첫 살인자의 오명을 그가 가지게 되고 그의 가족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는 에녹성을 쌓아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거기서 인류의 문명 초대 문명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의 자손들이 이제 우리가 가인이 어떤 사람들을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우리들이 지난번 공부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많은 도덕적인 타락과 또 많은 살인과 폭력과 그러한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되고 그러한 이제 혼돈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이 사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가인의 자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동안 또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 아담이 그 아내와 다시 동침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여러 이름이 사실은 의미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기대, 사람들의 소망, 아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가인이라는 그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라고 남자를 얻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소망의 성취였다고 봐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그래서 죄인이 됐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처음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봤잖아요. 아담의 가정에서 봤을 때 그 아이를 봤을 때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이 남자를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아벨이 성장하면서 아벨의 삶을 통해서 가인의 성장을 통해서 가인이 그들이 기대했던 구세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아벨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벨은 공허하다 혹은 바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을 기대했다가 이제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벨이 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셋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말의 뜻은 세움이라는 뜻이에요. 세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들의 기대의 모습이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몇 가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삶과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우리가 자막을 사용할 줄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대충 정리를 하고는 전기만 되면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할 줄 알고 제가 PPT를 다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교회 와서 보니까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 결국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PPT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삶과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의 죄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은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었으면 정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과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수많은 순간에 그 세월을 돌이켜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할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이제 기록이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인도 그가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을 시기해서 그가 돌로 들여서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순간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시간만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잘못했을 때 그 일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월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매우 귀중하게 또 바르게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14절 할 수 있는 성경을 펴시고요. 앞에 자막에 성경이 뜨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하 14장 14절 거기에 한 여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여기에 그 여인이 이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다 필경 죽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나 다윗의 삶 속에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슬픈 사실들, 슬픈 사건들 정말 돌이켰으면 하는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압살롬,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이 지금 망명을 가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압살롬이 한 짓이 뭐예요?
큰 형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들의 이 영구적인 기록이 된다는 것.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까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세월, 너무나 복된 세월이라고 믿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고 너무나 존귀한 귀중한 시간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가 되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귀하게 여겨야 될 뿐 아니라 그 세월을 통해서 그 세월을 어떻게 사는지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한 얘기인데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의 시라고 이렇게 이거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의 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몇 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40년을 3번 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이 사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다른 사람들은 70 내지 80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 연수의 자랑,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그것은 그 자랑은 슬픔밖에 없어.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마다 우리 각인이 이제 살아온 횟수가 다 다릅니다만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세월들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고 다시 찾을 수가 없는 세월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2024년은 너무 귀한 세월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울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사는 한 순간순간은 하루하루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구적인 기록이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그리고 그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결정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악한 것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솔로몬 우리가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이 우리 전도서 11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계산을 할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말하기를 청년이요,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길만 줄을 몰라요. 그렇죠? 어제 내가 눈을 떴고 오늘 아침에 다시 눈을 떴기 때문에 내일 또 내가 눈을 뜰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삽니다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세월들이 주어졌지만은 앞으로도 그 세월들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다라고 아무도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게 거기서 한없이 계속해서 이런 귀중한 시간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안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으로 선악간에 행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에베소서 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계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입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죽였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부인했고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회피하고 이 감추기 원했지만 결국은 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땅이 그에게 아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유리하는 자, 정말 이 땅을 정처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범죄한 것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겠죠. 지금도 우리는 아담의 죄가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거듭 아담의 죄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가인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죄도 우리가 거듭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가인의 죄를 생각하게 되고 가인의 죄의 그 기록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스스로도 우리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 우리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그것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간 실패에 대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의 아들 아벨이 이제는 가인에 의해서 죽었는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그 기회를 그들이 상실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제쳐놓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주님이 일으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 어떤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이 존귀한 인격체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범죄는 사람의 선택이었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원하는 방책을 주님이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들이 자유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쳐놓고 그것을 건지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범죄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는 것은 이 영어로 우리 성경에 실족케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족케 한다. 다시 말하면 구덩이에 사람이 넘어지게 만들어 율법에 보게 되면 어떤 집을 지을 때에 2층에서 지붕에 난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난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붕에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그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다치게 되면 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구덩이를 파놔놓고는 그 구덩이에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빠져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은 그 구덩이 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그 짐승들의 값을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족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팔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 돌이 걸린다든지 그래서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을 범죄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서 범죄케 하게 하는 것. 주님 말씀하시기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떤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는 일이 있게 되면은 차라리 실족케 하는 그 사람은 이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걸고는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범죄에 빠뜨리는 것을 아주 큰 죄악으로 보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주님께서 방치하거나 그들을 유혹하거나 시험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7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7장 13절부터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죄의 유혹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범죄하도록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누구도 주님을 범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유혹할 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혹을 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범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주님께서 유혹하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미혹이라는 것은 혼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여자가 하나 그 열매를 봤을 때 뱀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더냐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게 뭡니까? 지금 혼돈됐다고 말해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미혹되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자기 욕심에 끌리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선하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그 흉악한 것이지만 그것이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혼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정말 자기 부인을 두고도 그렇게 범죄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정말 이 유혹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뱀을 저주하시고 뱀을 책망하시면서 구세주를 약속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올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남자가 없이 한 아이가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죄 없는 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죄 없는 구세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지만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실패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주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 영이 되었다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생명으로 이제 그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셋이라는 뜻은 세움을 받은 자 혹은 정해진 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제 그 구세주를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 속에 이제 아벨은 제외되었지만 사람이 가인이 그를 죽여서 그를 없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이제는 셋을 주셔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었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단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중단될 때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심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계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됐을 때 아벨이 있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주님이 셋을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손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남용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는 엄청난 손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것을 위해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범죄하는 그 시간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주님이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한 기회를 인해서 감사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세덱에 셋이 또 에노스라는 사람을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노스는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이 이제 셋에게 에노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노스를 통해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전에는 가정별로 해드렸어요. 우리가 거기 아담의 가정이 주님을 섬겼고 이 가인의 가정이 주님을 섬겼고 아벨의 가정이 주님을 섬겼지만은 이제 에노스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들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제는 그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예배하는,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의 도, 혹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변형이 아닙니다. 이 유대교가 기독교의 변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이제 유대주의가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유대주의가 등장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유대주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처음부터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때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 이전부터 처음부터 창세기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에 주의 뜻을 행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죄는 우리의 시간과 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우리들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없이 계속될 거 아니에요. 제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행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지 이제 55년인데요. 주님께서 정말 저와 같이 미련하고 정말 불교 집안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집안의 한 중학생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축복하시고 도와주셨잖아요. 지금 돌아보게 되면 물론 수많은 후회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이 계속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계속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한없이 계속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살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열심히 살겠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모세처럼 120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인데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한번 살아보고 난 다음에 진짜 살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2024년 5월 22일은 두 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어떻게 살았든지 그런 사람 그 모습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우리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우리 육신적으로 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남은 세월들은 지나간 세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세월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남은 세월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인데요. 다 같이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풀을 닦았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았던 것 외에 능히 다른 풀을 닦아낸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그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또한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닦아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 각 사람이 공력을 따라 이제 집을 짓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들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짓는다고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우리가 세운 것들을 불러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타버리게 되고 남아있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들은 불에 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들은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일시적이고 잠시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그 너무나 귀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게 되고 마치 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얻지만 지옥 같은 그 말 아니잖아요. 지옥,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 공력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아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말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이 나무와 풀과 집처럼 다 헤어져 버리게 되고, 우리가 구원은 얻지만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불 가운데 구원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야만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무언가가 된 것처럼,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아니면 내가 집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니까, 내가 재능이 많으니까,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마치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셋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주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셋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나만 손해. 나는 가인과 같은 그 가인은 평생 영원토록 그는 자기 이름이 그렇게 가인이라는 이름, 정말 그 형제를 죽인 사람, 그렇게 그런 이름을 오명을 쓰고 평생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역사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들이 하지 않은 일들,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또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 하나님한테 겸손히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